반갑습니다. 종교개혁을 기억하며 함께하는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어저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우리의 그 역사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죄인 되었던 자리, 종 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그 내용들을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먼저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루어도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종되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무엇도 도모할 수 없는 사람들, 종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종되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종노릇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문화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12살이 되면 부모가 그를 데리고 회당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경우입니다.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간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가 일종의 성년식을 치르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살이 되면 청소년이 됩니다. 유대인은 성년식을 통해서 바미스바라고 하는 의식을 치루었는데요. 그때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고 법적인 아들로 이제 그 아들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들은 아들이지만 이 성년식을 통해서 비로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누리는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시 표현한다면 아들이었지만 다시 아들로 삼는 것.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가 여전히 율법 아래 세상의 그 초중학문 아래 갇혀서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아들로서 법적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로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년식은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법적인 아들로 인정을 받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누린다는데 그 초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복음의 참된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율법의 종노릇하고 초등 학문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것이 이제 성년이 되는 그 시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때가 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좀 더 성숙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다. 바로 이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고 해도 이 성년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종처럼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종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특별히 이런 로마의 문화권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었던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 정도가 좀 심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들이 종과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들이 비록 그들이 종이었지만 특별히 그에게는 주인의 아들을 채찍으로 때릴 수 있을 정도의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아들이 종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된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주인의 아들의 가정교사로 위임받았고 또 특별히 어떤 사람은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종이었는데도 말이죠. 아들은 바로 이들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인의 아들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교육하는 특별한 책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기능과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율법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뭐가 하죠?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들 속에 그 무서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율법이 가정교사 노릇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마냥 율법 아래 머물고자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단순한 도덕률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바로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해서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라,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모세를 통한 율법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양심을 가진 모든 인간은 양심이 스스로 그에게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이 없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단순한 도덕과 양심만을 표준으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버려서 당장 양심의 억압과 정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노예 노릇을 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죄책감과 또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안고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공로를 자랑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율법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겨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종노릇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되었던 자리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또 양심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왔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된 삶,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되었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암울한 삶이겠습니까? 율법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양심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의 요구, 또 양심의 그 요구에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면 심각한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또 무엇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우쭐해하는,
하나님 이런 삶은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종되었던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진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되었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이제는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요.